반갑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역사를 시작하신 지 약 4,000년 정도 걸렸죠. 예. 저 2000년 전에 초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을 통하여 모세가 약 3,5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렇죠, 신명기, 이 5분의 말씀을 기록해서 나머지 선지자들이 쭉 구약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고, 오리란 그 임마누엘이 바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이었죠. 예. 그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그때 당시 사람들이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다. 전혀 못 알아봤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신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그 육체 말씀이 육신되어 이 세상에 오신 그 초림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운명시키고 말았던 겁니다. 자, 오늘날 이 세상에는 2000년 전에 초림 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절 또한 부활절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늘날 절기를 지키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마지막에 오시는 다윗의 뿔이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했다면 아마 이 시간에도 초림 예수님의 성탄절이 무엇인지 언제인지 그 날짜조차도 모르고 12월 25일 날로 아마 계속해서 지내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마지막에 오시는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가 나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증거해 준다고 했죠.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의 성탄절은 2월 27일이다.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이 정하고 있는 12월 25일이 이거는 잘못됐다. 네. 이거는 성경에도 전혀 없는 얘기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오신 예수님은 성경의 입각에 의해서 왜 2월 27일이 예수님의 성탄절이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증거를 해 주셨죠. 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어요. 또한 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네.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해 준 거죠. 예. 그래서 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곧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는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해 준다고 그랬고 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모르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이 육신되어 하나님께서 영으로 신으로 자정하고 계시다가 마지막 그 이스라엘 땅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한 육체를 선택을 하셔서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그 하나님이 같이 하실 그 육체를 선택을 해주셔서 오신 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초림 예수님이에요. 네. 그분이 바로 2월 27일 날 2000년 전에 오셨던 겁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찾으시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뭐가 육신이 됐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어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예. 다르게 얘기하면 그렇죠.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바로 말씀을 통달하시고 오신 바로 초림 예수님이에요. 예. 그런데 오늘날 200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예수님의 성탄절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어떤 목사한테 물어보니까 그건 잘 모르겠대요. 성경이 없대요. 성경이 없습니까? 분명히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네. 이건 여호와의 신들이 이것들을 모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없는 것이 없는데 네. 어떻게 해서 성탄절 2000년 전에 이 땅에 말씀이 육신에 오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날짜가 성경 말씀에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예. 그들은 성경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예. 네. 하나님이 선택한 육체였더라면 분명히 그가 나를 증거를 해줘야 된다. 예. 근데 오늘날 모든 목자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성탄절조차도 모르고 오늘날 2000년 동안 지내왔던 겁니다. 예. 아마 우리 대한민국 땅에 재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아마 이 날짜는 이 세상 사람들 아예도 지금도 이 시간도 아마 모를 겁니다. 네. 그러나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 3900절의 말씀을 완전히 짝가짝을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완전히 말씀으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사람의 육체로 오시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껍데기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어떤 육체에 임하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건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근데 그게 누구다 니다 나다 하는 사람들은 뭐냐? 오늘날 그들은 무엇인가 성경 자체를 잘 모른다 이겁니다. 예. 그가 분명히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재림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했을 때는 분명히 예수님의 이 생일 탄생일 날짜 자체를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또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증거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해야 되겠어요? 됩니다. 당연히 증거해주고 가르쳐줘야 되겠죠? 예. 오늘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잘못 배웠다. 니들이 알고 있는 성경을 오늘날 거짓 선자들에게 내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풀이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거짓 선자에게 쏘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고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25일이 아니라 2월 27일 날로 정확히 성경상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재림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자, 이사야 8장 20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8장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성경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부하며 줄일 것이라. 땅으로 헤매며 공부하며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일상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해방한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이 땅에 진리를 전했을 때는 뭐예요? 해망을 해망을 이루고 어두운데 쫓겨날 수밖에 없고 빛 가운데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하나님 빛이십니다. 예. 예수님도 오셔서 내가 참 빛이라고 그랬고 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진리의 말씀을 안 사람 너희들도 빛이라고 그랬고 예. 이렇게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진리의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분을 영접을 하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도 다 빛이요. 빛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율법과 우리가 증거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믿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오늘날 이 신명동단 이 교주들이 보면은 때로는 자기가 대언의 영이다.
때로는 또 자기가 뭐예요? 보혜사다. 때로는 자기가 또 약속의 목자다. 근데 재림 예수님입니까? 하면 또 그건 아니래요. 근데 사실 그 말씀 자체가 다 뭐예요? 재림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네. 보혜사도 예수님의 핏값으로서 내가 가면 그를 보내는 그 보혜사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보혜사라고 해놓고 뭐예요? 재림 예수는 또 아니라고 그래요. 또 약속의 목자라고 해놓고 대언의 영이라고 해놓고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성경이 자기 것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됩니다. 어둠에 속해 있을 때는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증거하고 저 사람이 증거하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잘 진리 자체를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 진짜 예수님의 사명을 받고 오신 분인가? 그 사람인가? 육체인가? 하고 기웃등해요. 그렇죠? 네. 그러나 예수님의 진리를 정확히 듣고 배우는 사람들은 그 모든 거짓 선자들의 비진리의 반기를 듣까요? 안 듣까요? 들어요. 당연히 니들이 잘못 가르쳤다. 네. 성경 자체는 그게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대로 증거하죠. 네. 그런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조차도 모르고 또 절기조차도 지들 마음대로 정해놓고 하나님 좋다고 그냥 매일 성탄 예배 드리고 성탄절 주님 오셨다고 구주 예수 찾고 오늘날 그래 2000년 동안 그래 왔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누가 2월 27일이라고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이 세상에서 주장할 사람이 어디 있었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진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이요 자기 자신이 진짜 내 대언의 영이요 진짜 자기 자신이 보혜사라면은 예수님의 성탄절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네. 그걸 가르치지 못하고 성경을 논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창세기 때 그 비밀 바로 이 태극의 오늘날 이 오묘한 하나님의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한 이 태극의 비밀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네, 맞아요. 진짜 자기 자신이 약속의 목자고 진짜 보혜사라면은 내가 왜 대한민국 땅에 와서 이 진리를 전하는가? 왜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와서 이 진리를 전할 그 택한 육체인가 하는 것을 성경상으로 증거를 해야 됩니다. 네. 그걸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좋은 거 뽑아들고 저기서 좋은 거 뽑아들여서 자기에게 대입을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경을 모르는 그 어두운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름대로 비춘다고 해서 그게 빛이 아니다 이겁니다. 네. 아니. 참 빛이 아니다 이게 그는. 예. 왜?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재림 예수다라고 단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목숨을 내걸고 전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34세에 운명을 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목숨을 내걸고 역사를 하셨던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풍파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늘의 나라의 그 일, 천국에 대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전했던 거예요. 너희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나는 전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듣고 믿었을 때는 복으로 갈 것이고 듣지 않고 배척하고 했을 때는 너희는 너희대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가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 재림 예수다라고 이 땅에서 전할 때 여러분들 한번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듣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임의대로 생각을 해서 판단을 했을 때는 그거는 자기 스스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사야 1장 13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헛된 재물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에 너희의 월삭과 내 마음에 너희의 얼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정한 뭐가 있어요? 절기가. 정한 절기가 있어요. 예. 정한 절기를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나니. 싫어하는 거예요. 12월 25일 지들 멋대로 성경에도 없는 것을 정해가. 초연하는 이단자들이 성경에 이단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게 마귀이고 사단이에요. 네. 온 천하를 빼앗는 사람이 그 사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12월 25일을 싫어해요. 싫어해요. 예. 그럼 싫어했을 때는 빨리 자기 자신이 뭐예요?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 믿는 사람 특히나 예. 아 내가 오늘 뭔가 거짓 목자에게 잘못 속았구나. 왜 성경에는 거짓 목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신구한 66권 3900개에 8알이 80% 이상이 거짓 목자들에 대해서 써는 겁니다. 거짓 목자들이 내 이름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유혹하고 그래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정한 절기를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한 일을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원래 2000년 동안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12월 25일이 성탄절. 근데 이 날이 아이나게 다른 날이 아니에요. 저 로마의 롱신제 날이에요. 12월 25일. 그날을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일로 그냥 쭉 전해오다 보니까 지금 2020년 오늘날까지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성탄절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성경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그냥 다 그 정한 절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게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이 땅에 오신 제1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쫓고자 하고 알고자 하시는 그 분들에게 무엇인가 그 귀가 열릴 수 있겠구나. 무엇인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 가고 있다. 그 길을 자기 자신들이 뭔가 빛과 어둠을 비춰줬을 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성탄절 부활절이 과연 우리 제2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2월 27일이 과연 맞는가?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 세상 모든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12월 25일 날 다 하나님의 성탄절로 지금 지내고 있는 그들이 성경을 보고 있는 그들이 맞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아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쫓아서 봐야 되겠죠. 네. 마태복음 26장 1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너희의 하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이틀이 지나면 무엇이라? 유월절이라. 유월절이라 그랬죠. 예.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팔리우신다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겁니다. 그 제자들을 놔두고 내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오는데 여러분들 유월절 잘 아시죠? 예. 유월절은 모세가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들을 할 때 하나님 백성들 데리고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노릇 하고 있던 그 이집트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구약 말씀에 보게 되면 나와 있죠. 예. 출애굽기나 이런 모든 말씀 8장,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쭉 읽어보게 되면 이 바로 왕이 워낙 강팍하기 때문에 절대 이스라엘 이 종들을 안 보내줬던 겁니다.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써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탈출을 시켜준 것이죠. 예. 출애굽기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그날이 이스라엘에게 뭐냐? 해방이 곧 뭐예요? 절기고 유월절이고. 그렇죠? 예. 똑같은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에 일제 압박 당하다가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이 됐었죠. 예. 그래서 해방이 된 날 그때는 뭐예요? 광복절. 대한민국 광복절이라고 만세 나라에서 행사할 때 그 행사하죠. 예.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종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 모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 백성들이 해방한 날이 바로 유월절이요 하나의 그 절기로서 하나님 백성들이 쭉 오늘날까지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날이 불과 며칠 안 남은 날이었어요. 예. 이틀이 지나면 뭐라? 유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을 통하여 예언해 주시는 것이죠. 얘기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에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유월절 잡수실 것을 어디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물어보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날 미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예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하기 위해서 베푸시려고 하는 것이죠. 예. 마태복음 27장 15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명절을 당하면 명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그 유월절 해방절 그렇죠? 네. 그날이 바로 유월절 명절입니다.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누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어봤죠.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제가 그들을 뭐로? 시기로. 그렇죠. 예. 그래서 2000년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쭉 사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돌아가시는가에 대해서 쭉 자세하게 나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풍습에 명절을 당하면은 한 사람을 놓아주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그 놓아주는 그 전례가 있었다 이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사면을 시켜준 것이죠. 네. 광복절날 사면을 시켜주듯이 이스라엘 땅에서도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한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 그 전례가 있는데 너희들이 이 바라바라는 큰 유명한 살인자 죄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 그리스도라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다 하는 이 사람을 내가 너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봤죠. 예. 총독 빌라도가 물어보니까 그때 하나님을 잘 믿노라는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사실 끌고 왔죠. 예. 거짓 증거까지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왜? 오늘날 2000년 동안 자기들이 창세기부터 쭉 서가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을 쭉 읽어봤는데도 예수님이 육체로 오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 이사야 말씀에 분명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이라. 그걸 해석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같이 하신 분이 함께 하신 분이 오신다 이거예요. 예.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한 육체로 오셨던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그거를 그때 당시에 이 구약을 보고 있는 대선지자나 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을 믿노라는 유대교나 바리새교나 모든 교 자체가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어둠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빛이라고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신을 받고 이 세상에 이스라엘 땅에 아기 예수가 왔다 했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예. 뭐요? 네가 예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뭐 또 때로는 신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잡아다가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심판대를 지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법을 빌어서 빌라도라는 그 총독 앞에다가 예수님을 잡아놓고 지금 죽이자 살리자 하고 지금 심판대다 놓고 하고 있었던 이 장면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6장 말씀이. 그리고 27장을 읽어보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서슴지도 않고 뭐예요? 바라바를 우리한테 놓아달라. 저 예수는 죽여야 된다. 오직 했으면은 빌라도라는 그 총독은 뭐예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한 피 흘린다는 것을 뭐예요? 나는 죄를 찾지는 못했다. 예. 이 사람의 그 억울한 죄를 난 쓰기 싫으니까 세수대에다 물을 떠놓고 손을 씻은 거예요. 나는 이 사람 죽인 거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손을 씻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죽여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제 와서 2000년 동안 와서 사복음을 읽어보니까 또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진리를 들어보니까 저 2000년 전에 하나님을 잘 믿노라는 그 모든 종파들이 성경 자체를 아예 몰랐던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똑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왜? 주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같은 역사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셨지만 마지막에 오실 재림 예수님도 육을 입고 오시는 겁니다. 예. 이 대한민국 땅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 모양이 있는 이 대한민국 땅 오십니다. 저 미국을 안 옵니다. 예. 지금 현재 미국이 오늘날 모든 나라를 나름대로 민주경찰이라고 국제경찰이라고 하대도 트럼프는 그렇게 미국이 강대국으로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치죠. 예. 미국을 안 옵니다. 영국을 안 와요. 일본을 안 옵니다. 오직 이 태극이 있는 나라, 태극기가 하나님의 나라, 섬기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예. 아무렇게나 내가 보혜사다, 내가 약속의 목자다라고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예. 있습니다. 그렇죠? 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입각해서 정확히 빛과 어둠을 알아차려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렇죠? 네. 요한복음 19장 13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앞서 히브리아 말로 가바다이란 곳에서 예, 가바다라는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네, 이 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보라 너희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예.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내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새벽기도 다니고 그렇게 내가 우리 교주님한테, 우리 목사님한테, 우리 신부님한테, 나를 성경을 가르친 사람한테 그렇게 충성을 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뭐예요? 성경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진짜 빛이 나타나버리면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부인을 해버려요. 부인을.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예. 반성만 하면 돼요. 반성만. 아, 내가 성경을 잘못 배웠구나.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 뭔가 잘못 가르쳤구나
하고 빨리 빛과 어둠을 빛이 비춰줄 때 빨리 어둠에 있던 일들을 빨리 기억했다. 아, 내가 이 어둠의 일에 잘못됐었구나 하고 빨리 반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성경은 간단한 거예요. 예. 그렇죠? 예. 빨리 어둠의 생각을 버려버리고 빛을 비춰줬을 때 자기 자신이 빛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지혜를. 그래 창세기 때 뭐예요? 생명나무가 지혜를 얻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예. 그렇죠? 예. 재림 예수님의 진리를 들음으로써 지혜를 배움으로써 자기 자신이 듣고 빛과 어둠을 구분합니까 못합니까? 합니다. 빛과 어둠을 구분하니까 뭐예요? 빛으로 가는 것이죠. 그 사람은 예. 반성만 하면 되는 거야. 아, 내가 잘못 배웠구나. 필연체 본질상 종노릇 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주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2000년 동안 하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오실 재림 예수님 2000년 후에 오시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늘에서는. 왜? 하늘에서 딱 심지어 세상에서도 대가 딱 끊어져 버리면 안 되죠. 네. 하늘의 진리를 쭉 전할 사람들이 끊어져 버리면 되겠어요? 안 돼요. 예수님이 운명하신 이후로 오직했으면 뭐예요? 그 12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주여 주여 내가 주를 그렇게 믿나이다고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얼마나 평장 목숨을 내걸고 바칠 사람같이 얘기를 했지만 뭐예요? 예수님이 끌려가서 그 모닥불에서 불 쬐고 있다가 예수님의 그 광경을 보고 저놈이 길을 친 친척이 나타나가지고 저놈이 우리 친척 길을 댔다. 저놈이 저 예수쟁이하고 같은 사람 아니냐? 하니까 뭐예요? 베드로가 부인합니까 안 합니까? 부인해요. 순간 부인해버리는 순간.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녀도 이 사람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되 그 본질상 내심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하늘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꾸 물로서 거듭나고 자꾸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로서 거듭이 됐을 때는 하늘에서는 이제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과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뭔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까지 하늘에서는 다 계획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계십니다. 다 계획하고 계시죠?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지금 어느 종단에 속해 있어가지고 그 좁은 생각만 하고 계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예. 넓게 가지셔야 돼. 길을. 말은 좁더라도 말은 되도록 적게 하더라도 이 귀만큼은 크게 넓게 안테나를 세워서 여기저기 채널을 다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귀가 돼야 돼. 그런데 이 유두이나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귀가 상당히 어둡니다. 맞아요.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정말 귀가 너무 단순해요. 채널이 한두 개밖에 없어. 한두 개밖에. 채널을 많은 걸 가지고 들어보고 정말 어디가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진짜 빛인가라는 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자신도 없나 어쩌나 찾지를 않아. 찾지를. 너희는 여호와를 전심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찾고 찾으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전심으로 찾고 찾지를 않아. 아이고 우리 교주님이 가르치는 게 성경이 최고인데 뭐 이 진리인데 뭐 이상 뭘 배우기는 하고 자기 마음속에 문을 딱 닫아놔버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뭐예요? 듣지도 않아. 어느 종파에서는 뭐예요? 자기 단체를 딱 규합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그냥 다른 거 인터넷 들어간 거 다른 채널 보는 거 다른 교주 얘기 듣는 거 다른 목사 얘기 듣는 거 완전히 2단 4단으로 딱 표층해가지고 완전히 문을 딱 내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그럴까요? 아니요. 마음의 문을 크게 가지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쪼쪼하지는 않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있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신이 영이 그 쪼잘쪼잘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조그마한 거짓 선자들 가리키는 그런 말에 그런 괴계에 그런 공로 술수에 그 당할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진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길을 넓게 안테나를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막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뭔가 참빛을 찾아야 되는 이런 시점이 왔다 이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 봐보세요. 제가 사복음을 읽으면서 딱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딱 읽으면서 하나 딱 느끼는 게 뭐냐? 아니 예수님은 이렇게 참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고 또 하나님을 믿노라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멸시천대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 멸시천대를 받는 게 아니라 예. 성경을 믿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유대교들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땅에 그 종파가 있었는데도 어느 한 종파도 신경을 안 썼던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걸 신경도 안 썼던 거예요. 되게 뭐예요? 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저와 권능을 한다 하라고까지 하물며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그런 백성들이에요. 맞아요. 여러분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들 크게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도 하나님 백성들 이 성경을 믿노라는 이 백성들이 대개 뭐예요? 저 이단이네? 들으나 마나요? 아마 그렇게는 가르칠 겁니다. 여러분들 큰 실수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달려 운명시키라고 시기로 빌라도는 알았던 거예요. 저희들이 예수님을 시기로 넘겨준 걸 이미 빌라도 세상의 왕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요한복음 18장 27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 간단하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수를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청으로 끌고 가니 관청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청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18장 27절 맞습니까? 아닌데요. 이에 베드로가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세 번을 부인했죠. 네. 하물며 예수님을 따르던 그 3년 동안 주여 주여하고 진실로 예수님을 믿었던 그 제자들도 뭐예요? 예수님이 운명을 하시니까 뭐예요?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어요. 다 자기 고향으로 다 떠나버렸어요. 그럼 누가 예수님을 전해줍니까?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공중에 역사를 하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성령을 줘서 이 진리를 전할 수 있게끔 그 제자들을 비롯해서 귀합을 시켜줬던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복음이 쭉 전해져 왔던 겁니다. 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오늘날 카톨릭이라는 종단이 생겨서 예수님이 운명하신 이후로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 쭉 전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무엇이냐? 아니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 주님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일조차 챙겼어요 못 챙겼어요? 몰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성탄절 챙겼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두웠었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마지막에 오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짝 감춰놓으셨던 겁니다. 사실 네. 왜 예수님 생일을 안 하셨겠어요? 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그때 당시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성경 크게 넓게 보니까 그렇죠. 예. 이 땅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신을 받고 오셨지만은 내가 운명을 함으로써 다시 언젠가는 이 신구약 66권 3900절의 성경의 말씀을 완전히 통달을 하시고 성경 말씀에 완전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완전히 아실 분이 마지막에 오시기 때문에 그분을 초림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예. 구약의 전편이라면 후편은 신약이에요. 그 전편과 후편을 완전히 3900제를 완전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실상으로서 모든 것을 싹 끄집어내서 역사를 하실 분이 이 세상에 나타나실 것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신학으로서 모든 말씀들, 행적들, 천국에 대한 모든 말씀들만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에 오시는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분이 오시는 거예요. 네. 성경에. 그게 요한묵시록 바로 예언서죠. 예. 이 계시록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이 옴으로써 하나님의 이 모든 비밀한 말씀, 또 예수님에 있는 모든 비밀한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 성경 흰구약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서 가르쳐 주실 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 오시기까지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정확히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이 성경을 조그만한 인간의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가르쳤을 때 마지막에 오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주인이 오실 때는 인도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됩니다. 아, 나는 송영입니다. 주여, 선생님이시여. 선생님한테 인도를 해줘야 돼. 그래요. 그런데 그 또 선생님을 좋아하는 분이 있지만 또 보니까 또 선생님이랴 또 다른 이름으로는 또 자기가 오늘날 좀 성경상으로 굉장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젊은 사람들을 참 하나의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한 사람 때문에 어리석게 이 진리를 지금 너무나 그냥 파헤쳐가지고 그냥 하나님 백성들 정신없게 그냥 하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또 선생이래 선생이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성경에는 선생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왜요? 맞습니다. 예. 하나님 예수님밖에 선생이 없어요. 예. 나머지 자기가 선생이라는 건 뭐예요? 다? 예수님 좀 안 되는 거 안 되는 안 거. 되죠. 선생은 한 분밖에 없어. 한 분밖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신, 하나님의 신을 받으신 예수님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근데 우리 선생님이요. 그냥 아무나 선생한테 선생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특히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선생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문제가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선생이라니까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기도 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바라바라는 그 제수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오빠가 운명을 시켜버리죠. 네. 운명을 누가복음 23장 4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때가 60쯤 되어 때가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0까지 계속하며 제 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비장이 성소의 희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이 말씀하신 후에 운명을 하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6월절 날 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하여 그 해방을 시켜주던 그 6월절 날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잘 믿노라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운명을 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알아주진 않았어요. 네. 그 세상이 저 사람이 예수다 라고 알아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필요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줘서 하나님 백성들 베드로를 통하여 그 제자들을 통하여 이 복음이 쭉쭉쭉쭉 계속 전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뭐예요? 그때야 저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어느 한 사람들이 신을 넣으니까 그 신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맞구나 진짜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그분이 맞구나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여러분들 마지막에 오시는 재림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믿어주지를 않아요. 진짜 참이 이 거짓들인 세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거짓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믿어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을,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줄 사람들이 하늘에서는 필요한 겁니다. 또 이 진리를 알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늘에서는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늘에서는 지혜를 줘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지혜를 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하나 하나님 백성들에게 갑옷을 입혀준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운명을 하셨던 겁니다. 이 6월절이 바로 며칠인가 하는 것만 알면은 예수님이 언제 운명하셨다는 것만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레위기 23장 5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월 14일 저녁은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여호와의 6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6월절이라고 그랬죠. 정월이 뭡니까? 1월이죠. 1월. 1월 14일은 여호와의 6월절이에요. 이제 6월절 날 예수님이 운명을 하셨던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구약에 또 이 말씀 민수기 28장 16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 정월 14일은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며 여호와의 6월절이며 그렇죠. 예. 구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바로 1월 14일 날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료를 하고 있다가 해방되는 날이 1월 14일이에요. 네.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명절이 명절. 예. 명절. 축제되는 날이 축제되는 날. 예. 이거는 여러분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저 6월절 이스라엘 땅에 가셔서 이스라엘 역사 조금만 공부하시면 다 아는 겁니다. 1월 14일 날은 우리의 광복절, 해방절이다. 그렇죠? 6월절이다.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약 조금만 읽어봤으면 뭐예요? 사실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조금만 오늘날 목자들이 지혜만 있었더라면, 신약 조금만 보고 공부만 정말 했더라면 간단하게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알고 보니까. 맞아요. 그렇죠? 예. 자, 우리는 물론 재림 예수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쉽지만 그래요. 또 신약을 읽어보니까 더 쉽지만은 정말 모른다 한 상태에서라도 신약을 제대로 읽고 공부만 해도 6월절이구나. 6월절 날은 예수님이 운명하신 날이구나. 그렇죠? 그 6월절 날 구약에 보니까 1월 14일 여호와의 6월절이다. 간단하게 대입이 되죠.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글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하나도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들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받아야만이 이 성경의 3900절이라고 이 어마어마하게 구절수로 적혀져 있는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 명령을 받아야만 이게 짝과 짝이 탁탁탁탁탁탁 가요. 여기서 문제가 딱 나오면 저쪽에서 답이 딱 이렇게 끼워줄 수 있는 거예요. 예. 신약에서 못 풀린 문제가 저 구약에 딱 있는 거예요. 답이. 성경에는. 네. 이거는 신을 안 받으면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성경을 신약을 보고 구약을 봤지만은 모르는 이유가 뭐냐? 신을 못 받았기 신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계시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나중에 이것도 구분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신을 받아야 돼요. 주 여호와의 신을 분명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만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아무나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빛과 어둠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구약 66권 3만 급식절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달이 돼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 때문에 생명수 생물로 우리를 자신있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네. 무슨 어디서 신을 조금 기도를 해서 신 받고 신체험하고 입신하고 그런 거하고 대들 안 해요. 성경. 예.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을 받아야만이 그것도 기름 부음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 기름 발림 받아갖고 안 돼요. 네. 흘려서 조금 받는 거 갖고 안 돼요. 그 조그마한 지식 조금 받아갖고 안 돼요. 예. 완전히 3900절 신구약 66권 이 3900절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자유자재로 완전히 딱 돼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이 딱 나오는 거예요. 예. 성경을 딱 받아. 이 성경이 이런 거로구나. 오늘날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구나. 왜?
신구약 60년 3900절이 완전히 비유, 비사, 상징, 고울, 그림자로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완전히 이게 뭐예요? 감싸졌어. 딱 감싸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보고 알 수 있게끔 딱 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봐도 예수님의 이 성탄절조차도 모르고 예수 충분히 예수를 찾고 오늘날 그렇게 하나님만 뭐예요? 짝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짝사랑. 응? 아 좋다고. 왜? 하나님은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는데 지들은 좋다고 정한 절기 해놓고 예수님 탄생이라고 박수치고 노래한다 해서 하나님이 알아주겠어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도 자기 아버님 생일이 12월 7일인데 우리 아들이 11월 7일날 아이고 우리 아버지 생일이라고 상다리 부러지게 해서 아버님 감사합니다고 통해요? 아니에요. 세상도 그런 안 통하는 판인데 하물며 이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그 육체를 보낸 그 예수님의 탄생한 그 날도 하나님 말씀 안에 짝같짝이 분명히 너희는 요한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거조차도 오늘날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선생이에요? 어떻게 해서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그거? 예. 너무나 우리는 지금 빛과 어둠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혼돈의 세상에 살고 있는 거지. 그거를 예수님의 신을 딱 받고 오시는 분이 정리정돈을 해주는 거예요. 네. 뭘로? 하나님의 말씀 조용하니 하는 거예요. 조용하니. 우리 신약 읽어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조용히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전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알아듣지는 못해.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셔. 근데 제자들이 딱 찾아와서 조용히 예수님 이거에 대한 말씀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 겁니까? 하니까 제자들한테 조용하게 해석을 해줘. 시작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이 진리는 아무나 알 수 있게끔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런데 성경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한테 딱 유리하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예. 간단하다고 해서 사실은 예. 딱 자기 자신한테 딱 유리하게 써놨던 것이 성경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합당하게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잘 가는 사람이고 여기에 조금만 어긋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뭐예요? 짝사랑하고 있는 거 짝사랑. 자기만 좋아하는 거 자기만 좋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아니죠. 예. 분명히 이 땅에는 참빛이 오셨습니다. 예. 참빛이 오셔서 이 진리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자기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진리를 듣고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세상은 좋은 세상입니다. 조그마한 이 안에서도 이 유튜브가 전 세계적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얼마나 좋습니까? 예. 세상이 예. 조금만 자기 자신이 귀를 기울이고 안테나를 여러 채널을 해서 조금만 관심 있게 보다 보면 분명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만나는 사람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거. 예. 찾고 찾지 않으면 만나겠어요? 못 못 만나요. 만납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6월절날 이 명절날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명절날 1월 14일날 운명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며칠날 부활하신 거예요? 3일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건 다 아시죠? 네. 신약 조금만 읽어보면 이건 또 잘 알아. 하나님 백성들. 그렇죠? 예. 3일 만에 하나님 백성들이 인자가 살아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17일. 1월 17일이 되는 것이죠. 네. 1월 17일. 17일.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부활절. 부활절이에요. 여러분들 또 이 세상 사람들은 4월 첫째 주, 셋째 주, 또 세상 사람은 또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곧 있으면 4월달 됩니다. 예. 4월 첫째 주 또 부활절이라고 지금 아마 전 세계 사람들 오늘날 기독교인들 대대적으로 행사할 겁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 몇 구절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 몇 구절 연결하니까 뭐예요? 부활절이 정월 7일. 정월 17일이 여호와의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제 아셨죠? 이게 빛이에요. 이게 빛. 이게 예. 참 진리고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이 참 진리라 이겁니다. 네. 이게 참 빛으로 여러분들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걸 듣고도 여러분들 4월 첫째 주를 가는 사람 있어. 그렇죠. 그건 아직 뭐냐 빛이 지금 자기한테 바라지 못한 거예요.
자기 마음에 영접을 못한 거예요. 이게 맞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지금 자기 자신 관심을 가지셔야 관심을. 어떤 게 내가 진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고 했는데 어떤 게 좋은 건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자, 이래서 부활절이 바로 예수님이 정월 17일 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는 부활절을 1월 17일 날 부활절로 지나가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 오늘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인가 성경에도 없는 이 4월 첫째 주, 셋째 주 성경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걸 또 묘하게 빙자해가지고 가르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딱 떨어져 버려요. 그렇습니다. 3900개를 통달하시고 오신 이 예수님이 딱 가르쳐줘 버려요. 쉽게 딱 가르쳐줘 버려요. 이게 뭐 간단해버린 거예요. 성경 자체가. 왜? 이 성경은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만 년 동안 여러분들 앉아서 공부만, 이 성경책만 자꾸 붙들고 공부만 해도 다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풀리지도 않고 다 알고 못한다고 했어요. 예. 그만큼 비밀에 쌓여있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예. 그거를 주인이 와야만이 성경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밝히 이것들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아버지에 대한 너희에게 비사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뭐라고 했어요? 밝히 밝히 그렇지. 그 주인이 와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예. 이 신구약 66권 3만900개를 통달하신 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딱 터뜨리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나 또 잘못 배웠던 사람들이나 여러분들 간단한 거예요. 내가 오늘 잘못 배웠구나. 무엇인가 나도 참 빛을, 참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하나 공부를 하시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하나하나 풀려서 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한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렇죠. 그가 예. 하늘로 올리셨던 그분이 땅 아래로 내려온 것이 같은 거예요, 안 같은 거예요? 같아요. 딱 떨어지는 것이죠. 예.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분이 바로 성경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 읽어보고 아무리 보아도 이 3900개라는 이 장수가 너무 많고 66권으로 돼서 너무나 하나님 말씀이 짝과 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는 주인이 아니면 성경을 건들면 안 돼요. 사실은 예. 주인이 안 되면 건들면 안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뭐예요? 예언의 말씀에서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니까 없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또 똑똑하다고 펴내 또. 자기가 또 펴내. 그게 되는 겁니까? 그게 성경이? 아니요. 하나님이 힘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면 이 성경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혼자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나 성경을 담대하게 풀어버려요. 그래서 이 거짓 선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이 대한민국 땅 이 조그마한 이 팔도 안에 또 이 남한 쪽으로 이 조그마한 이 도시 안에 얼마나 우죽순으로 하나님 진리를 믿는다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사실은 진짜 참 빛을 찾기가, 진짜 진리를 전하는 곳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관심 있게 이 진리를 찾으시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땅에 오신 재림 예수님께서 가르친 이 진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히 짝과 짝을 찾아서 말씀과 말씀에 연결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월 17일 날 운명을 하셨죠. 예.
예, 1월 14일 날 운명을 하셨고 1월 17일 날 부활을 하셨죠. 네.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40일, 그렇죠? 예. 40일간 공중에 계셔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서 이 진리를 전해야 된다 하고 사명을 줬던 겁니다. 제자들에게. 네. 그 사명을 주고 예수님께서 다시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리셨죠. 네. 그래서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나 하늘로 올리셨던 날짜를 성경에 딱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40일 동안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역사를 하셨던 겁니다. 네. 40일 동안. 그렇죠? 네. 이 말씀, 에베소서 이 4장 말씀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기 때문에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래서 이날을 합치니까 2월 27일이 되는 것이죠. 네. 2월 27일이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에요. 땅 아래 셨던 건 뭐예요? 육으로. 땅 육체죠. 네. 하나님 육체로 오시는 거예요. 육체로 하나님께서. 네.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가 그래서 2000년 전에 저 초림 예수님이 마리아 몸을 통해서 오신 그 날이 바로 2월 27일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정확하게 맞아요. 딱 합쳐져야 마지막에 재림 예수님이 신구약을 딱 통달돼야만이 이런 말씀들이 딱 찾게 되는 거예요. 구약만 가지고 네. 예수님 성탄절이 안 나옵니다. 예. 예수님 역사하지 않으시면 초림 예수님 역사하지 않고 하게 되면 성경이 일치가 안 돼. 예. 구약과 신약이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은 삼위일체가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과 초림 예수님의 역사, 구약과 신약의 역사, 이 신구약을 완전히 통달할 재림하신 재림 예수님까지 해서 삼위일체가 되는 겁니다. 예.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탄절이 바로 우리는 2월 27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정한 절기는 뭐예요? 2월 바로 2월 27일이 예수님의 성탄절이고 네. 또한 1월 17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서 우리는 정한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날 정한 절기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 사람들은 마음대로 정해서 엉뚱한 거 정해놓고 지내도 상관은 없어요. 뭐라고는 안 해 누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려요. 예. 하늘에서는 뭐예요? 간단해요. 성경은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한 거예요. 하늘에서 뭐예요? 말씀에서 맞지 않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데 아버지 뜻 정한 절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들 멋대로 정해가지고 정한 절기를 지내면은 아버지 뜻하고 합당이 되는 거예요. 안 된대요. 그거는 지가 좋아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안에는 이렇게 딱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서 가르쳐 줬는데도 이날을 행사를 안 하고 엉뚱한 날을 행사한다? 이건 하나님 말씀과 뭐요? 안 완전 맞아요. 배척되는 얘기예요. 예. 큰일 나는 것이죠. 네. 잘못 제사를 지내게 되면 하늘에서도 과히 좋아하지를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조심해라. 소경된 목자여. 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느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솔직히 모른다 하시고 재림 예수님한테 오셔서 이 진리를 들으시고 배우시면 여러분들도 다 하늘나라 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나 이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참 어두워요. 깨닫기도 싫어하고 또 그 듣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 말씀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시었으니 저희에게 이루셨으니 일러스되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우리가 듣긴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그 듣기에 둔하고 눈은 뭐였다고 그랬어요? 감았으니 눈은 감았으니 귀는 눈으로 보고 귀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마음으로 깨달아 지켜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네. 분명히 빛을 비춰줬을 때는 뭐예요? 듣고 그 빛을 깨닫고 영접을 해야 돼. 영접을 해야 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오늘날 2000년 동안 전혀 그 엉뚱한 날을 부활절로 지내고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냈던 이 절기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 3900절 안에는 그런 말씀이 없다. 이 말씀은 분명히 이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나를 증거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예. 재림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이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죠? 네. 이사야 48장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8장 6절입니다. 내가 이미 들었으니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세일고 이제부터 내가 세일고 너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너게 보이노니 너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보이노니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니라. 옛적 것이 아니죠. 예. 분명히 구약과 신약은 우리 인간이 보았어도 들었어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깨달을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신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신을 받으신 분이 오셔서 내가 진짜 진리의 수다 라고 외칠 때 여러분들은 오셔서 이 진리를 들음으로써 빛 가운데로 오는 겁니다. 예. 그렇죠? 네.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빛 가운데로 예. 오는 거죠. 우리가 네. 하늘의 백성들이 와서 이 빛으로서 우리가 다 이 빛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 마지막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천국이라는 그 하늘나라 우리 인간이 영원히 죽음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그 권세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빛으로 오게 되면 이 참빛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딱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 약속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12진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사망을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우리를 창조를 해 주신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우리를 모아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같이 합니까? 안 합니까? 하십니다. 같이 하시는 것이죠. 예. 계시록 21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다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어둠에 속해 있을 때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 자체가 뭔지를 몰라. 어디가 새하늘인가 새 땅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나 이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고 정말 재림 예수님의 진리를 들어서 3900절에 이 짝과 짝을 찾아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완전히 생명수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목자를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목자를 만나야만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인도.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네. 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는 이 세계를 하늘에서는 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 오늘날 어디 종단들은 뭐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라고 해가지고 하늘의 진리를 멋대로 끄집어 당겨서 자기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예. 이 땅에 하나님의 목자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오시는 분은 구시의 성을 가지고 오십니다. 예. 아무나 그 오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구시의 성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구시의 성. 예. 이것도 대한민국 땅에 와야 돼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성경상으로 증거를 해야 돼. 예. 오늘날 저 뭐 기독교 오늘날 이 신도가 참 많은 데가 저 순복음교회가 참 많대요. 요즘 최근 뉴스 들어보니까 그 다음으로 보니까 여기 또 저 신천지 이만희 쪽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사람 수가. 또 저쪽 서울 쪽에 또 무슨 교회예요? 그 깜빡이네요. 명성교회도 거기도 꽤 신도가 많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땅에 하나님의 신을 과연 나를 가리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렇죠? 예.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 이사야 61장 1절부터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신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무형무체 보이진 않아요. 네. 우리 인간의 육안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어디 냄새 맡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예. 근데 다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딱 어느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는 거예요. 예. 기름 부음을 해줘요. 그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신다고 그랬죠. 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왜 마음이 상해요? 오늘날 2000년 동안 너무나 성경 자체를 거짓 선자들이 너무나 거짓으로 가르쳐놨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뭐예요? 다 상처를 입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건지 제대로 안 믿는 건지도 잘 몰라. 또 공부한 사람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지금 벌 받을지 복 받을지도 몰라 잘. 맞아요. 근데 또 어느 종교에서 지금 복 받는다고 해. 또 모략의 하나님이라고 모략을 마음대로 써도 된대요. 막 성경을 지들 멋대로 해석해서 지들 멋대로 유리하게 막 해나간다 이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상처를 입어져요. 또 그 교회 안에서 신도들이 또 탈퇴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 속내를 얘기한 겁니다. 잘못됐다 이거 자기들도 알아. 인간의 생각으로 쭉 자기들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포섭당해가지고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거기서 잘못된 걸 어떻게 알고 나와가지고 뭔가 후회하고 그들이 가르친 것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걸 알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모략 쓴다 해서 그렇게 모략을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 뭘 모르니까 마음대로 모략 쓰니까 철책감이 없는 거라. 맞아요. 지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교가 어디 얼마 전에 보니까 무슨 배 침몰한다고 구원받 그렇죠? 뭐 저희들은 구원받으니까 별짓 다 해도 구원받으니까 저희도 제사 받았다니까 별짓 다 해도 되는 줄 알아. 안 돼요. 안 되는 그 여러분들 하나님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짝사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한두 구절을 가지고 그냥 그걸 뽑아내서 구원받았니? 응? 저희들은 그거 모략과 아무 상관이 없니? 그런 일을 해도 되니? 여러분들 큰일 날 일입니다. 그게 잘못된 일이에요. 예.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아셔. 그렇기 때문에 빛을 비춰줄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신을 받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게 저 2000년 전의 예수님. 마지막에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딱 이 세상에 두 분밖에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목자는 육체에 오는 목자는 딱 두 분밖에 없어요. 예. 그 외에는 없어요. 없어요. 빛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자정을 안 해. 다른 데다가. 네. 다른 육체에 자정할 사람이 없어. 예. 저 2000년 전에 한 번, 이 마지막 때 한 번 따라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을 하늘에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하늘의 이 신구약의 역사입니다. 예.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알게 된 것이죠. 네. 그것도 그냥 우리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주 여호와의 힘을 받으신 사람이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쳐주시고 또 거기에 갇힌 자에게 노임을 또 전파해주고 그렇죠? 예. 또 신혼의 날도 전파를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나라 신혼의 날이 뭡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날이죠. 예. 하나님 백성들한테 무슨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얘기하면서 신혼 얘기를 하시 신혼. 하나님 천국이 언제 이루어지는 날짜도 모르면서 무슨 신혼을 얘기해. 신천지라고 얘기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성경상으로 보니까. 예. 무조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다 좋은 말씀 마음대로 끄집어 당겨가지고 자기 조직에 넣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성경에는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저기서 답이 있고 여기서 답이 안 되는 문제가 여기서 답이 딱 찾아서 되는 게 있고 이거는 주인이 딱 오셔야만 3900절이라는 이 900절을 완전히 통달된 하나님의 신을 받는 사람만이 성경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딱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여호와의 신을 받으신 사람은 분명히 뭐요? 신혼의 날을 전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하나님 나라 천국 언제 갈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천국 날짜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날짜. 네. 그래서 언제 딱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었다.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뭐요? 겨자씨 하나같이 믿음을 싹 피워서 예. 그렇죠? 예. 그 나무가 자랄 때는 뭐예요? 땅 속에 있을 때는 그 씨앗이 몰라요. 몰라 사람들이. 그러나 나무가 되고 나무가 커서 그렇죠? 네. 큰 가지를 뻗들고 공중의 새들이 오기까지 시간이 있는 거 시간이. 예. 아무거나 금나라 뚝딱식으로 벼락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또 벼락이라는 걸 지들 멋대로 막 인용해가지고 쓰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가장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예. 하나님의 신을 받는 사람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뭐예요? 그 예수님은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목숨을 왜 걸고 하신 거예요? 30세 되신 맞아요. 예수님이. 예. 하나님 신을 받으셨기 때문에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만이 들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가짜들은 안 들고 나옵니다. 그런 자기 백성들한테 그런 척은 해요. 예.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딱 들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딱 들고 나와서 뭐예요? 성경으로 담대하게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대한민국 땅에 왔는가? 왜 오늘 5개국 나라, 이 많은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이렇게 많은데 이 많은 나라 안에서 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된다는 것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예. 알게 된 것이죠. 예. 오늘 찬송관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55장입니다. 찬송가 15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재림 주님 오셨네 재림 주님 오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조림 주님 오셨네 조림 주님 오셨네 조림 주님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조림 주님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조림 주님